굿모닝 임브레이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룻기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 묵상을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로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부터 책임을 가져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부분 얻는 것은 적고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책임을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역할과 사명을 책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오늘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받는 것은 분명히 유익이 있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재산과 명예가 걸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팔아넘깁니다. 보아스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이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팔아넘기라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보아스에게는 재산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우선순위가 율법을 따르고 과부가 된 룻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유익과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기에 재산이 줄고 룻의 자손은 분명히 본인의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서 그 책임을 받아냅니다. 이 거래 자리에는 또 참고로 나오미가 없습니다. 룻기 내내 이것을 추구해왔던 나오미는 막상 이 일이 벌어질 때는 현장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신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유익과 안정성이 더 중요한가요? 이어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는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말로만 교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법과 형식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척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형식을 갖추고 증인을 세우는 것만치 분명하고 확실한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말로만 행하지 않았고 나오미의 지방과 문제들을 짚고 증인을 세우고 새로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불안 가운데 살았을 룻과 나오미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던 나오미에게는 도로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정체성이 또 바뀌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룻과 나오미는 이제 다시 사회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과부도 아니고 고아도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넌 너희를 사랑해 구원을 줄게 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형식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형식이 없이도 구원을 이루실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또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못 넘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어서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이 되어 이웃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또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안정과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나요? 십자가인가요? 여러분의 의지 또는 행동인가요? 그리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무엇이 확신을 흔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시키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룻기 4장을 통하여 본 것 같이 보아스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확실하지 못해 하며 흔들려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석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 주시고 그 정체성 가운데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15분간 기도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시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